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그 안에 이 시적인 표현과 그리고 또 산문,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욥의 표현과, 그러니까 욥이 140살,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이후에도 140살까지 살고 욥이 썼던 그 화폐 단위나 아니면 그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았을 때에 이 욥은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아직 모세의 율법이 지어지기 전이라서 율법적 규례로 제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모세 시대나 아니면은 솔로몬 시대나 포로기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래도 모세 시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기록과 욥의 그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2장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전체를 정리하며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욥이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이 전체 42장의 구성이 됩니다. 이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이제 전체 서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있다든지 아니면 악에서 멀리 그냥 이 악함에서 이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악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욥은 악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이 소가 500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쟁기를 끄는 이 쟁기를 단위로 하자면 2마리가 한 결의를 끌었기 때문에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우수가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성경에서 동방이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 이집트 문명과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정 가운데에 있어서 그 양쪽의 문명이 교차하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과 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들이 겹쳐져서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 민족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욥에게
그런 욥에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욥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단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사단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욥을 봤냐? 이 욥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저렇게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부자로 살고 저렇게 존경받으면서 살고 없는 거 부족한 거 없이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저렇게 안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증명을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에는 손대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라고 사단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욥에게 가서 욥의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이 진짜 회오리 바람과 지진으로 다 없어지게 만들고, 또 종들도 다 죽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10명의 자녀도 모두 다 식사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이 기둥이 부러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그 일을 알게 되자마자 욥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인 것이죠. 그 상실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가져가신 것을 내가 어찌 하겠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범죄하지 않고 예배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의로움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욥기 1장만 말씀만 봐도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때 2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제 다시 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봤냐? 욥이 여전히 예배하며 그가 조건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직 몸이 온전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충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마 곰곰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욥에 대해서 아마 욥을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해라 라고 허락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랬더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기와장을 갖다가 욥이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욥의 아내도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을 욥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같이 잃었기 때문에 그 모든 쓰라린 상처에 대하여 욥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아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는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듯이 내게 화가 임하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함의 끝을 오늘 욥기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거룩함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의 끝인 거예요. 이후에 보면 이제 그 거룩함의 연약함이 또 보이게 되는데요. 죽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완전한 것이라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거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까지는 못 가요. 그렇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경건한 죽음은 귀중하다, 소중하다, 대단하다라는 평가까지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방관한 사람이 이 불이 나서 그 속에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때로는 그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순직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직무를 담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순이 목숨 바칠 순입니다. 그 직무라는 거죠.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다, 숭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 주는 존경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것은 거룩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은 그 거룩의 실체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온 땅을 만물을 지으시고 죽음이 없으신, 어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힘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시사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죽음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으나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한 거룩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이 거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완전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하는 표현이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2장 말씀에 보면 마무리하면서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3명이 누구냐면 전체는 4명인데 일단 성경에서는 3명을 소개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찾아와서 이 3명과 이제 대화를 엄청나게 길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를 다 읽기 전에 그 3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대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이고 그는 이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부터 마지막에 가서 좀 바뀌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이 3명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엘리바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 그냥 평범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계가 인간에 머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하면서 이제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빌닷입니다. 빌닷은 이 그러니까 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엘리바스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빌닷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보다는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성적 판단으로 욥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계속적으로 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사항들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신앙의 체계를 통하여서 이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빌닷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발입니다. 소발은 라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앞에 두 명은 그래도 이성적이고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발은 아주 감정적이에요. 니가 뭐야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그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정적이다 보니까 타협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져서 공감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욥이 말하면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화난 것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가 뭐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폭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도덕주의자입니다.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을 아주 불같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소발이 나중에 욥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은 3번 얘기하는데 소발은 2번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할 말을 잃고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게 느껴지는 장면으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욥이 이 친구들이 왔는데 3장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아내의 그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또한 화가 임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이 3장 말씀을 보면 욥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내게는 참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신세에 대하여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괴로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이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말씀해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신세한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괴로운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리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었으면 벌도 안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어딘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넌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진짜 친구라면 와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좀 격려해주고 불쌍히 여겨줄 텐데 어떻게 너는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았다고 단정짓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빌닷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빌닷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이게 뭡니까?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의롭다 하니 그 결과로 잘 되지 않겠냐? 너가 정말 그렇게 의롭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냐? 물론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러나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신앙의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소발이 이제 불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거늘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발이 이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가 맨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다 그랬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욥이 아니야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뭐가 아니야? 맞아. 정말 아니야. 그랬더니 세 번째 소발이 화를 내면서 정말 아니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에 걸쳐서 이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점점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평가와 판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14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야, 니네가 나한테 와서 나의 그 상처난 마음을 좀 치료해 준다고 와놓고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것이죠.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아프게 막 더 찢어놓고 있다는,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세 명의 친구와 이 욥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겸손히 또한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꽁꽁 닫아놓고 내가 쌓아놓은 성 안에서 내 것이 가장 옳다라고 기준하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겸손히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친구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요게 안 되니까 요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1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굉장히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아 너 참 교만하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욥에게 직접 얘기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욥을 빗대어 밖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아예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벌 받는 거지. 네가 이렇게 이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욥이 그 엘리바스를 향하여 또 그 세 친구를 향하여 그 눈빛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통로로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위로자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다. 악인의 끝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아예 욥은 악인으로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 너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위로와 권면이 이제는 욥에게 죄인에 대한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너무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권면할 때 부드러운 말 안에 이렇게 칼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의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의 호소 속에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항상 이게 안에다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대속자라는 것은 누군가 친척 중에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면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이 대속자를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엘이 이제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쪽에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에 대신 속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준다라는 것, 대신 지불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사실은 욥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구원자,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육체 밖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욥의 괴로운 심정, 살이 썩어가고 그 고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현실에서 봐라, 니네가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가 말하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니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욥이 반발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이 된 것이죠. 마지막 변론이 22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이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너는 나쁜 짓을 했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욥은 너는 분명히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말은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맞지도 않은 말을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마무리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욥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그 우리가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내어 놓으시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 말씀에 보면은 빌닷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짧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구더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길게 얘기하고 두 번째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욥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억지로 말하는데 이제 말할 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발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 소발은 부르르 떨고만 있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빌다까지 얘기하고 여기로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장부터 시작해서 이 31장까지 욥이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합니다. 욥이 말을 마치니라라고 표현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셨는데 과연 내게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탄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범죄하지는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과 탄식의 소리는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2장에서 37장까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같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욥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엘리후가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내하며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후의 조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대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기를 원하냐? 세상의 많은 이치를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통해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욥이 한 행동들,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이 땅의 기준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작은 부분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면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한 사람인데 들으시는 하나님은 몇 명한테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하는데 금메달은 한 명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달리기 선수로 딱 섰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둘 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 옆에 사람도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러면 금메달 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가 응답됐다 그럴 거고, 은메달 딴 사람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응답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자요.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늦게까지 기도해도 12시, 1시에는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편 반대편에 그 시간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간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하다 잠이나 자지만 하나님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내게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결함으로 나올 때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노라. 욥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용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용서를 통하여 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배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니까 2,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욥에게 딸 셋과 7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마지막 아들과 딸이 다른 건 다 2배로 주셨는데 마지막에 아들과 딸은 그대로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 이름까지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동물이나 동물은 물건처럼 또 물건은 물건으로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은 그것들은 2배로 주시지만,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열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10명만 다시 똑같이 낳아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은 10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은 2배로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똑같이 동물과 똑같이 취급하셨다면 딸도 6이고 아들도 14을 주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주셔도 2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메시지를 욥기를 통하여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생명대로 살고 부름을 받았더라. 오늘 욥기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